자,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 3장 1절로 한 9절까지 볼 텐데요. 자, 그런데 이 문제에 관련된 이 본문으로 삼은 요 부분을 이해하려면 최소한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요 문맥이 시작돼서 4장 말미까지 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본문으로 이걸 삼지만 1장 10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는 게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1장 10절부터 4장 말미까지, 적어도 3장 말미까지 사도가 요 문제를 핵심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여러 설명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장 1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자, 항상 한 몸 된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눴죠. 사실은 고린도전서의 핵심이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거 하나예요. 그런데 지난주 봤듯 그 몸 하나됨을 이루는 가장 강력한 요소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도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자, 11절 보세요.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자, 글로에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라? 고린도 교회에 지금 분쟁이 있어요 라는 소식을 들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분쟁 때문에 사도가 기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사도의 견해를 묻는 질문을 받게 되자, 자, 여러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지금 고린도 서신에 써서 보내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교회 안에 있는 분쟁에 관련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장, 오늘 본문으로 삼는 이 구절도 그런 맥락 가운데 있어요. 자, 3장 가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라고 되어 있죠. 신령한 자들, 표준 세번역은 영에 속한 자들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서로 대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령에 속한 자, 곧 영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를 대조해요. 그런데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같이 하노라. 자, 육신에 속한 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이 표현이 나오죠. 사도 바울이 내가 어렸을 때는 모든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이 얘기하죠. 장성한 사람이 되었은 즉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고린도서 13장에. 무슨 얘기냐면, 자, 고린도전서 13장의 기준으로 보면 시기와 분쟁하는 너희, 끊임없이 다투는 너희는 사실은 어린아이다, 육에 속한 자다. 그리고 장성한 자면 이미 시기와 분쟁,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사랑의 온전한 비밀을 깨달아서 하나 된다, 그런 맥락이 되겠죠. 자, 여기도 지금 자, 그 생각을 염두에 두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신령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이 표현을 2장 14절에 또 써요. 2장 14절 한번 봅시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라고 되어 있죠. 자, 15절 보십시다. 2장 15절. 신령한 자, 곧 영에 속한 사람은 이란 표현이죠. 자, 이미 이 표현을 2장에 썼어요. 그걸 그대로 끌고 와서 지금 3장에 쓰는 것이에요. 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당연하죠. 어린아이들에게 밥을 먹일 수는 없잖아요. 자, 신앙이 미성숙한 아이들에게 성숙한 사람으로서 그 말을 다 할 수가 없어요. 부모가 자기의 마음을 다 털어놓지 못하듯 나도 너희에게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3절 보십시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어린아이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자, 시기와 분쟁은 육에 속했기 때문에 너희가 아직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시기와 분쟁 속에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4절.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고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자, 이제 고린도 교회에 나는 바울에게 속했어요.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어요. 나는 베드로에게 속한 파요라고 파벌이 나눠서 서로 시기와 분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 내용이 자 1장 12절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전체가 한 맥락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1장 12절 보십시다. 내가 이것을 말하기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가 한다는 것이니, 자, 이런 분쟁, 서로 파벌을 나눠서 서로 분쟁하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고 나는 아볼로파고 나는 게바파고. 추측건데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받았거나 아니면 아볼로에게 아니면 게바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하 받은 일단의 무리들이 고린도 교회에 모이면서 서로 파벌을 나눠서 분쟁했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이에요. 이 맥락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보십시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5절, 3장 5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셨나니. 자, 실제로 이런 일들이 교회에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저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님한테 양육받아 성장했던 사람이 교회에 오면 어떻게 해요? 아, 저 교회 너무 냉담해. 은사를 또 부인하네? 아, 오래 못 있겠어. 자, 이런 경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보통 오순절 계통이나 침례교회는 은사가 많이 풍부하죠. 자, 은사 중심 교회들이에요. 반면 교리적이고 뭐 기장이나 장신 출신들이 목회하시는 교회 가면 굉장히 교리적이죠. 또한 뭐 청교도 신학을 중심으로 하는 목회하는 가면 이렇게 지성적일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가면 서로가 적응이 안 돼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불평들이 나와요. 정도의 차이가 있지 이런 거는 사실은 교회 안에도 많이 봐요. 자, 보십시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되, 자, 조영규 목사님이나 오카는 목사님이나 아니면 어디 저기 뭐 백진영 기독교회 같은 그런 목사님이나, 자, 아무것도 아니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8절.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냥 동역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은혜대로, 조영규 목사님은 조영규 목사님대로, 오카는 목사님은 오카는 목사님대로, 자,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설교를 하시는 분은 자기가 받은 은혜대로, 자, 영성은 다르지만 저마다 받은 은혜대로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서로 그러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자,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분쟁을 사도 바울이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지 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나누기 앞서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미리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자, 기독교 죄악사라는 책이에요. 거의 20년 전쯤에 나온 책이고요. 감리교 신학대학 교수님이셨고 이화여대 교목이셨고 그러셨던 분이 이제 은퇴하시고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쓰신 책입니다. 그래서 인류사에 있어서 적어도 기독교 2000년사에 있어서 기독교가 인류사에 끼친 죄악들, 굵직굵직한 것들을 여기다가 차례로 정리해 놓으셨어요. 뭐 십자군 운동도 말할 것도 없고, 자, 30년 전쟁도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작게는 뭐 우리가 아는
칼빈 같은 사람도 사실은 자기의 동료까지 처형하죠. 사람을 많이 죽여요. 자기의 교리와 신앙 노선과 신학과 다르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을 처형해요. 기독교 강요 같은 빛나는 업적을 남겼지만 반면 그런 어두운 일도 많이 있어요. 또한 우리가 아는 디즈니에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던 포카혼타스 같은 이야기도 이 책에 실려 있어요. 자, 그 애니메이션은 굉장히 아름답게 묘사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비참한 이야기예요. 포카혼타스 같은 이야기도. 자, 이런 기독교인들이 저지른 죄악들, 전혀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른 죄악들이 이 두 권의 책으로 나눠서 쓰여져 있어요. 한번 제가 권해드려요. 오늘 이야기 나눈 것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것과 연관해서 지난주 있었던 얘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지난 부처님 오신 날 조계사에 난입해서 난동을 부린 기독교인들이 조교사 측으로부터 고소당했습니다. 방송 뉴스에 나왔었죠. 조교사에서 고소했어요. 물론 올바른 기독교 단체에서도 고소했어요. 그들을. 또한 어떤 목사님은 공개적으로 조계종에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자,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이 두꺼운 책에, 상어로 나는 이 두꺼운 책에 나왔던 기독교 죄악사와 사실은 정도만 다르지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봉축 법요식 날, 가장 핵심적인 날이죠, 불교에서. 그날 그런 난동을 피우고 그 담에서 스피커를 켜놓고 예수 믿으라고 이러고 다니는 게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자, 가장 악한 일을 한 거예요. 자, 예수님의 가르침과 맞아요, 틀려요, 이 행동들이? 자, 어떻게 맞아요, 틀려요? 자, 이미 기독교는, 한국 기독교, 한국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절교라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난 2주 동안, 거의 3주 동안 기독교 신앙의 타자성에 대해서 제가 나눴어요. 기독교 신앙, 예수님께서 타자인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너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사도 요한이 가르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너희도 형제를 목숨을 버려 사랑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타자성이에요. 이거는 믿는 교회 안에 형제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25장이나 마태복음 10장에 너희가 제자의 이름으로 물 한 모금 주는 것을 대해서 내가 상을 잃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한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그 말은 모든 타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타자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러할진데 기독교도들이 조계사에 난입해서 하지 말아야 될 악행을 저질렀어요. 그들도 사랑의 대상일 뿐이에요. 정복하고 죽이고 우리 기독교가 최고야, 이런 정복전쟁하는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결국 기독교 신앙의 타자성은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셨듯 내가 죽어서 형제를 사랑하고 그를 살리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전염병이 돌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병자들을 버리고 다 도망갔지만 믿는 사람들만 그들을 돌보고 간호하다가 같이 죽었어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고 내가 죽어서 부활에 이르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 빛과 소금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내가 불타올라 빛을 내는 거고 내가 녹아져야 짠맛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으니까 소금처럼 밖에 버려져 밟힌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예수님 말씀이 정확해요. 한국 기독교가 없어져야 되는 종교로 지금 치부되는 이유는 나는 죽기 싫어서, 내가 죽기 싫어서 남을 죽이는 이런 이상한 기독교로 변질됐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고 남을 살리는 게 기독교예요. 미랄도 그런 의미잖아요. 네가 죽어야 열매를 맺는 거야.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니 내가 죽기 싫으니, 내가 예수님처럼 살기 싫으니 무슨 일을 행해요? 내가 살고 남을 죽이자라는 식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기독교 제약사가 기록하고 있는 거고 조계종 사태가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하나 기사가 났죠. 어떤 사찰을 기독교도가 마귀의 소굴이라고 불태워버렸죠. 실형을 받았어요. 자, 내가 죽는 거예요. 기독교는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린 거예요. 내가 죽기 싫으니 남을 죽일 수밖에 없어요. 이상한 기독교로 변질됐다라는 뜻이에요. 자, 기독교 신앙의 타자성이에요. 그리고 그럼 핵심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 곧 십자가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결국 기독교 신앙의 타자성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네가 너 십자가에 너 죽어라는 얘기예요. 결국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라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오늘 시기와 분쟁이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 똑같은 논리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보십시다. 오늘 보셨듯 자, 나는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어요. 어떤 분쟁이냐면 나는 바울파야, 나는 강 목사님 파야, 나는 김 목사님 파야, 나는 조영기 목사님 파야, 나는 옥하는 목사님 파야, 나는 뭐 김남림 목사님 파야, 이렇게 파벌이 나눈 거예요. 자,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자,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할까? 라면서 성도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두 부류로 지금 나눴어요.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영에 속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자,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자들이 어떤 존재들인지는 2장 13절에 나와요. 2장 13절 보십시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어떤 사람들이요? 14절.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육에 속한 사람은. 결국 영적인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은 성령께서 가르치는 대로 하는 사람이고 성령의 일들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란 뜻이겠죠. 에베소서 5장의 말, 바울의 말을 빌리면 성령 충만한 사람, 곧 성령의 지배받아 성령의 이끄심대로 사는 사람을 말하겠죠. 그게 바로 여기 말하는 신령한 자,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자, 그것에 반대되는, 대조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시기와 분쟁 속에 자기 자랑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 보다 보면, 위아래로 읽다 보면 자기 자랑하는, 자랑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내가 잘났어,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라고 표현해요. 이렇게 대조를 나눠요. 너희가 시기와 분쟁 다투고 싸우는 이유가 너희가 육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 자, 얼른 이해가 안 가시죠? 육에 속했던 말이 어떤 말인지. 자, 그들은 신령한 일을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2장 14절에 나오지만 좀 더 자세히 알려면 야고보서를 보면 돼요. 왜냐하면 야고보서에 이와 똑같은 질책이 야고보가 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야고보서 4장 한번 가봅시다. 자, 야고보서 4장 보십시다.
1절부터 보십시다. 야고보서 4장.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누냐. 자, 야고보 서신을 받는 교회도 이러고 있나 봐요, 지금 상황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죠. 자, 3장 14절 보십시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라고 돼 있죠. 무슨 얘기야? 여기도 시기하고 다툼,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원인이 뭐예요? 우리 지체 중에, 우리 몸, 육체 가운데서 싸우는 정욕 가운데서 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정욕에, 다시 말해서 육에 속했단 말은 육신, 육체의 정욕에 지배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에 지배받고 있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육체의 정욕에 지배받고 있는 사람. 그래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베드로에게 속했다, 나는 사울에게 속했다, 나는 김 목사에게 속했다, 나는 강 목사에게 속했다, 나는 조영기 목사에게 속했다.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육신의 정욕,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리 안에 있는 정욕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3장 15절 보세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땅 위의 것이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자, 우리 교회도 교회에 분쟁이 있어서 오신 분들이 있었죠.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죠, 우리가. 그럼 이 말씀 그대로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귀신의 것이고 땅의 것이고 너희 육체 안에 사는 정욕의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신적인 것이래요. 그리고 그게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4장 7절 보세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되어 있죠. 결국 그 정욕이 너희를 마귀의 지배 아래까지 너희를 끌고 간다라는 얘기를 지금 사도 야고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만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상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너희가 은혜 아래 있지만 다시는 죄의 종으로 살지 말라라고 경고하면서 그 얘기를 하죠. 바로 그 상태가 바로 이 상태예요. 육에 속한 상태, 부패한 육체의 정욕에 지배되어서 시기와 분전 가운데 있는 그 상태, 귀신적인 것이고 결국 마귀에게 속해 있는 상태, 바로 요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정욕이란 건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있죠. 그런데 이것이 성령에 지배되어 있느냐, 자기 유욕, 부패한 성령이 유욕에 제압되고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 부패한 정욕이 내 영혼과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정욕까지, 소욕까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소욕까지 제압해서 육체의 정욕에 내가 지배되어 있느냐의 차이죠.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언제 어떻게 타락할지 아무도 모른다고. 그래서 기독교인이 타락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렸죠, 몇 번.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경건서적 안 하고 예배 참여 안 하면 바로 타락이에요, 기독교는. 왜냐하면 히브리서 3장에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죄라는 것이 매일매일 너희를 유혹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의 정욕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 안에서 살아 활동하는데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도 보지 않고 예배도 안 나와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욕, 죄된 정욕은 하나님 말씀으로만 제압되고 관리되고 제어가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정욕이
우리를 잡고 좌지우지 끌고 다니는 거예요. 믿는 우리라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안 드리고 찬양 안 하고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면 영원히 육체 속에서 질식해서 죽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영이 죽으면 영의 감각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계속 영이 질식되면서 단절되게 돼요. 이러면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면 타락해. 아주 단순해요. 매일매일 죄라는 것은, 또한 마귀라는 것은, 귀신이라는 존재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타락하는지 알겠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욕, 지체정에서 존재하는 이 부패한 정욕을 자꾸 세상이 건드리고 귀신이 건드리고 마귀가 건드리면 돼요.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그냥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욕을 건드리면 돼요. 야, 뭐가 중요해? 예배가. 너 시험 봐야 되잖아. 뭐가 중요해? 너 돈 벌어야 되잖아. 뭐가 중요해? 시대가 이런데 자꾸 합리화시켜서 결국 시간 지나다 보면 여러분 스스로 느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너무도 많이 떨어져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느끼게 돼요. 근데 회복하려면 회복이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진짜 잘 안 돼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아놓고 울며 회개했는데 안 됐다고 히브리서에 나오죠. 그런 것처럼 영혼의 일은 여러분 마음대로 잘 되지 않아요. 마귀가 그러라고 여러분 그냥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래서 전쟁터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전쟁터에 지옥 같은 세상에 살면서 말씀으로 이 죄들을 방어할 생각을 안 하고 나 잡소하고 여러분이 살아요. 그리고 스스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 은혜의 수단 없이 가만히 있으면 타락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정욕. 지금 사도 야고보도 똑같은 상황에 이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지금 너희는 슬며 애통하라라고 지금 사도 야고보는 얘기하죠.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보십시다. 고린도전서로 다시 가봅시다. 고린도전서에 보십시다. 자, 3장 2장 보십시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바울파라 아볼로파라 막 이렇게 분쟁한다. 그런데 13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눴으며 바울이 너희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받았느냐? 라고 하죠. 우리는 그냥 사역자고 동역자일 뿐이야. 조영규 목사님이나 옥하는 목사님이나 김남준 목사님이나 저 같은 사람이나 그냥 동역하는 사람이요. 받은 은혜대로. 제가 그래서 목회자 추종하지 말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죠. 저는 중매할 뿐이에요. 예수를. 만약에 조영규 목사님이 자기를 추종하는 성도들을 만들었다면 조영규 목사님은 하나님께 큰 잘못한 거예요. 조영규 목사님 또한 중매자일 뿐이에요. 백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이제부터 저를 철저히 버리셔야 됩니다 라고 설교하고 떠났어요. 어떤 심령인지 아시죠? 왜 그분이 존경받는지 아시죠? 목회자는 중매자일 뿐이에요. 예수를 중매하고 세례 요한처럼 목 잘려서 죽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를 추종하시면 안 돼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동역자일 뿐이야. 니들이 진짜 십자가에 못 박히지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가르치고 있는데 자꾸 너희들은 예수 가르치는 손가락만 쳐다보면서 파벌을 나눠서 싸워요. 그러면서 십자가 얘기를 해요. 자, 보십시다. 17절 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심이 아니에요. 자, 추측 가능하죠.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어? 나는 김 목사에게 세례를 받았어. 이런 상황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함이라. 십자가에 못 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지금 계속 얘기하죠. 그러면서 18절 이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 얘기를 해요. 십자가에 있는 도. 자, 2장 2절 보십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으기로 작정하셨다라고 얘기죠. 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못 박힌 십자가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1장 24절 3절도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라고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를 얘기를 해요. 왜 십자가를 얘기해요? 십자가가 바울이 지금 해결책으로 얘들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설명해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십자가 뭐예요? 내가 죽는 곳. 예수께서 죽으신 것이 십자가죠. 자, 제가 지난주 얘기해드렸잖아요. 기독교 신앙의 역설 파스칼의 말을 인용해서 설명드렸죠. 파스칼이 팡세에서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얘기해요.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이긴 것. 그 장소가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예수께서 죽으셔서 죽음을 이기셨어요.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이긴 것.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가. 내가 너희한테 가르쳐 줄 거는 사실은 십자가 하나밖에 없어. 근데 십자가가 뭐 하는 데야? 예수께서 못 박히셔서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이긴 곳이 십자가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니네들은 니네 자랑하고 있어. 근데 나는 내 자랑할 것은 없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자랑하고 싶어. 요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니들은 자기 자랑 하나 하고 있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 예수만 자랑해. 뭐? 십자가. 죽음의 장소예요. 무슨 얘기예요? 너희도 죽으란 얘기예요. 죽음을 통해서 죽는 거야. 기독교 신앙은 네가 죽는 거야. 내가 살고 싶어서 조교종 가서 행패하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그들을 위해서라도 니네들이 죽어주는 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완곡하게 4장 넘어가면 해요. 자, 보십시다. 4장 8절 보십시다. 3장 20절에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한 다음에 4장 8절에 이게 긴 문맥으로 있어서 제가 띄엄띄엄 보는 거예요. 8절.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다 구원받은 것처럼 배불러가지고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를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비꼬는 얘기예요. 네가 이미 다 구원받은 것처럼 높아져가지고 나 이미 왕이에요.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9절, 8절과 대조되는 말을 9절에 해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하신 것 같이 끄트머리 낭떠러지라고 번역을 하시면 돼요. 절벽 끄트머리에 딱 두신 다음에 우리의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어. 우리는 이렇게 신앙해 지금. 절벽 끝에 하나님이 두시고 죽일 것처럼 하고 있어. 우리는 지금 백척간도에 세워놓고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의 지혜롭고 이게 다 지금 약간 비꼬는 동안 그런 의미예요. 지금 우리는 약하지만 너희는 왕처럼 다 된 것처럼 얘기하고 너희는 존귀하고 우리는 비천하고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고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찾고 비방을 당하고 권면을 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우리 처지는 이래요. 왜 사도들의 처지는 이래요? 기독교 신앙이 이러니까 그래요. 내가 죽는 게 기독교 신앙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이렇게 신앙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니네들은 배불러가지고 아이고 나는 바울파고 베드로파야. 나 이제 구원 다 완성됐어. 나 이미 왕의 자리에 올라있어. 이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한 것 같은데 백척간도에 세워놓고 근데 니네는 안 그래. 자, 사도가 어떻게 해결책을 제시해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예수를 전한다. 니네 지금 신앙생활 어디서 그따구로 배워먹었냐? 그거 아니야. 내가 전하는 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야. 그렇듯이 너희 죽어라. 갈라디아서 말을 빌리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네 육체 안에 있는 종욕까지, 자랑하고 싶은 종욕까지, 시기와 분종 그런 것까지 누구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갈라디아서에서 하죠. 이 얘기를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고린도후서라는 서신을 다시 보내면서 다시 반복해서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보십시다. (7절부터) 보십시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너무 아름다운 말이죠.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다시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자, 지난주에 어떤 형제하고 교제하는데 그 형제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 안에 들어가 보니까 기쁨이 내 안에서 나오느라고. 바로 맞아요, 여러분들.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에 없는 거라고 얘기하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처럼 흘러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래요. 기쁨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서도 흘러나와요. 그 보배에게서. 그래서 내가 아파트 사서 기쁜 것, 내가 승진해서 기쁜 거하고 그거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서 샘솟는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차원이 달라요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해요. 왜 그래요?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예요? 내가 죽을수록 내가 죽음을 경험할수록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계속 드러난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아요, 우리 안에서. 죽어야만 죽음이 극복돼요. 자,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 가운데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죠. 내가 매일매일 죽는다라는 고린도전서 15장 얘기가 떠오르죠. 물론 고린도전서 15장 부활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지만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죽을수록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우리가 잘 아는 그 구절 또 생각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죽음을 통해서 죽음이 극복되어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이르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시기와 분쟁과 파벌 때문에 싸우는 그들에게 기독교 신앙이 뭔지 알아, 얘들아? 십자가야. 근데 십자가에 예수께서 매달려 죽으셔서, 근데 그 죽음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극복하기 위한 죽음이야. 죽음을 통해서 부활에 이르고자 하는 죽음이야. 그러니 너희도 그러란 얘기예요. 나도 매일 죽는다. 나도 예수의 죽음을 그래서 매일 되새기며 이 죽을 육체 가운데 예수의 죽음을 채워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드러나게 한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요. 너무나 일관돼요, 이 주장이. 자, 십자가의 도로 그들을 끌고 가서 지금 사도가 권면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십자가. 요즘 교회에서는 나 잘되라는 복음이 지배하고 있죠.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니
너에게 부도 주고 재물도 주고 다 줄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이 나와서 아니야. 너 십자가 져야 돼. 그리스도 제자면 십자가 져야 돼.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극복하는 게 기독교야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나 기독교 신앙 안 해 하고 떠나겠죠? 십자가를 설교하면 옥하는 목사님 말씀처럼 듣기 싫어하겠죠? 그럼 여러분 그냥 교회 안 나오셔도 돼요. 실컷 한번 세상을 경험해 해보세요. 그 다음 실컷 망한 다음에 그 다음 예수 믿으세요. 저는 그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별거 없어요, 세상에. 근데도 여러분들 그거 원하잖아요. 이런 기독교 신앙 설교되는 거 듣기 싫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예수 믿지 않으셔도 돼요. 믿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세요. 전 권해드려요. 어떤 목사님 설교 드렸더니 저처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예수 믿지 마시고 교회 나오지 마시라고. 실컷 경험하고 오세요, 그냥. 거기에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 외에는 채울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다시 파스칼이 팡세에서 했던 얘기를 빌리자면 인간 안에는 진공이 있어요. 그 진공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허무한 거예요, 인간은. 어떻게 살아도. 근데 그 자리가 누구 자리예요? 하나님의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안에 채워지지 않는 한 인생은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기쁨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자, 뭘로 해결해요? 십자가. 십자가의 도.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십자가, 이게 기독교 신앙이구나. 아, 내가 십자가에 비추어서 지금 하는 게 기독교 신앙 같지가 않아. 그럼 빨리 돌아오세요. 빨리 돌아오세요. 십자가 그늘 안에 나시기 원하네 라는 찬양 있죠. 자, 이 경험을 한 사람이 분명히 그 찬송시를 지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십자가 아래서만 쉬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나는 안식할 수 있다라고 어거스틴이 얘기하죠. 그거예요. 자,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는 십자가.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십시다.